별을 한참 바라보신 적이 언제쯤이신가요? 우리는 별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별 볼 일 없다라는 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나 옛날 고대부터 별은 참 중요했습니다. 어디든 길을 나설 때 이 별이 길잡이가 됐잖아요. 아주 오랜 그 고대 서사시, 메소포타미아의 그 길가메시 서사시도 결국은 그 별을 보고 찾아가는 여정을 노래합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도 그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고향을 찾아 그 북두칠성을 보고 항해하는 오디세이의 길을 보여주잖아요. 수많은 그리스 신화에서 이 별이 된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 메두사를 처단한 페르세우스 별자리가 있죠. 그리고 이 앉은 자세에서 활을 길게 이렇게 쏘려고 하는 헤라클레스의 별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사냥터에서 돌아오는 오리온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별자리는 단순히 고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나침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더 이상 별을 자세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별을 보는 대신에 길을 찾을 때는 휴대폰을 바라봅니다. 이 휴대폰 GPS가 이 인공위성하고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시대의 별은 우리가 인공위성을 별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이 눈부시게 정말 빛의 속도로 발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별을 보지 않고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뉴스에 그 화성 탐사선이었던 보이저호가 태양계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인간은 단순히 위성만 쏘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이 태양계를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항해를 해야겠습니까? 그때도 역시나 별입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기준점이 되는 것은 역시나 별이에요. 고대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이 별을 보고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별은 우리에게 신비하게 다가옵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반짝이는 별, 그리고 거대한 별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징조를 별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별은 말하지 않습니다. 별은 강요하지도 않지요. 찬란하지만 침묵합니다. 어쩌면 그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겠습니까? 이 별을 보고, 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반응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별이 공포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시했고, 어떤 사람은 이 별을 보고 길을 나섰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별의 존재를 망각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별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에게 성탄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는 경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있습니까? 찾아갑니까? 아니면 적대하고 있습니까? 성탄의 별은 매번 빛나지만 우리의 삶의 상황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날 아르바이트 하고 와서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차가운 추위에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 성탄절은 어쩌면
하루 쉬는 공휴일인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비틀비틀 걷다가 정신 차려보니 어젯밤에 웃음이 성탄절 아침에 쓴 웃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별은 여전히 우리 위에 떠 있습니다. 그 은은한 빛을 여전히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예루살렘의 도심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별이 떴습니다. 이 별을 보고 반응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헤롯 왕이에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하다는 말은 심하게 흔들렸다는 말입니다. 기뻐하는 대신에 흔들립니다. 헤롯은 왕이지만 사실은 왕이 아닌 사람입니다. 아주 겉모술수를 통해 이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지요. 평생에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7절에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단어 가만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드라 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한 번은 마태복음 1장 9절에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이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비난 정도에 그치지 않잖아요.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마리아의 상처를 최소화하는 그런 자기 희생의 가만히예요. 그러면 헤롯은 어떻습니까? 헤롯은 가만히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마치 이 구렁이가 눈앞에 있는 토끼를 노려보듯이, 그러나 아주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게 바로 헤롯의 가만히입니다. 성탄의 사건은 고요함 속에서 이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가만히 마리아를 살리려고 합니다. 헤롯은 가만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한 공간에서 빛과 어둠이 충돌합니다. 한 공간에서 차가움과 따뜻함이 이게 섞이면서 변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단순히 물리적인 세계에만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빛과 어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따뜻함과 차가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 것을 뺏길까봐, 혹시나 내가 공격당할까봐, 혹시나 내가 무시당할까봐, 내 마음에 수많은 이런 그 역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찰스 디킨즈는 헤롯과 아주 유사한 인물을 그려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크루지 영감이죠. 스크루지는 이 헤롯처럼 권력자도 아닙니다. 막 군대를 막 동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가운데 아주 헤롯과 똑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나의 것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는 마음, 불쌍한 아이를 봐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잘라내죠. 가만히 밀어냅니다. 그리고 가만히 거절합니다. 스크루지의 가만히는 아주 냉혹한 그런 탐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아주 거대한 충돌이 이 스크루지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이 2층에 올라와서 잠을 자려고 먼저 금고부터 이렇게 조사를 하죠. 그래서 자려고 누웠는데 저 밑에서 끼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절그럭 쇠사슬이 이렇게 끌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삐끄덕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하나씩 들립니다. 화들짝 놀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이 자기 앞에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쇠사슬을 온몸에 칭칭 감고 끝에 금고 하나를 매달고 그리고 까만 외투를 입었는데 여기에 돈 뭉치를 가득 담았어요. 이게 자기와 동업했던 말리의 유령입니다. 스크루지, 이 쇠사슬과 금고가 너와 내가 평생 지키려고 했던 거 바로 그 금고 아니냐. 이게 우리가 평생 만든 쇠사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꿈속에서 스크루지는 계속 이 말리의 유령에 시달립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이 빛과 어둠이 계속 교차하잖아요. 그러면서 스크루지는 점점 빛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날 아침, 성탄절 아침, 스크루지가 일어나서 뭘 가장 먼저 합니까? 깜깜하게 커튼을 쳤던 그 커튼을 활짝 열면 그냥 빛이 스크루지 방 안으로 가득 차 들어와요. 이게 스크루지가 변화하는 장면 아닙니까? 주님 오신 성탄절 아침, 우리의 영혼 한가운데도 이 주님의 별이 이 햇살처럼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스크루지의 마음 그리고 헤롯의 마음을 녹여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헤롯이 이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의 목자가 되리라. 이런 예언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죠. 이게 성경을 뒤져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 사람입니다. 서기관 중에는 모세 오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은 이 시편 150편을 노래로 줄줄줄줄줄 암송합니다. 예언서에 통달한 사람들이죠. 누구보다도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같으면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 프린스턴 또 위튼 아니면 옥스포드에서 구약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평생 예언을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비교하고 달달달 외우고 설교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당장 그곳에 달려가야 되잖아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포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헤롯을 설득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흑석동에서 한 광화문 사거리 정도 거리죠. 달리면 무조건 2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말을 타지 않아도 됩니다. 지도가 없어도 돼요. 그냥 걸어가면 언제든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예언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그냥 죽어있는 자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신 바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이들의 마음속에서 움직여서 불꽃이 되어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보 중에 하나였던 거죠.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쓰여 있는 메시아는 이 서기관들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메시아는 이들이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생각된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가면 10km예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이들의 믿음은 수천 리길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에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찬양을 해도 울림이 전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입은 찬양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마음은 하나도 안 기쁘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 오랫동안 기다리던 망년에만 기다리네. 천사들의 노래가 시끄럽게 들리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서기관들의 마음은 베들레헴에 있지 않고 불야성같이 환한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성탄의 소식 앞에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 10km를 달려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향해야 하지요. 세상에 고을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온통 들판입니다. 그러나 내 이 작은 마음에 마치 베들레헴처럼 작은 고을,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별빛이 비춰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에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성탄절 성극의 백미는 바로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이죠. 아이들이 성극할 때 이 색종이로 수염을 갖다 붙이고 이 수건으로 머리에 둘둘 말고, 그리고 이 어른들 성가대 가운을 이렇게 길게 늘여가지고 이렇게 등장하면 그 등장하는 모습에서부터 벌써 그 청중들 얼굴에 막 웃음이 퍼집니다. 장대 높이에 그 별을 달아가지고 가는데 별이 뚝 떨어져 봐요. 아이들이 막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어가지고 모략입니다 라고 손을 들었는데 황금이에요. 야, 모략 상자 어디 갔어? 그러면은 벌써 청중들이 폭소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이들 성극에 나오는 동방 박사의 모습에 우리는 웃음 짓습니다. 왜냐하면 서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 동방 박사들도 이러지 않았을까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어쩌면 상당히 어설픈 그런 박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방이 어딘지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마 바벨론과 그리고 페르시아 인근이었던 것 같아요. 포로로 끌려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여정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죠. 1600km. 에스라는 4달에 걸쳐서 걸어왔습니다. 그 유프라데스 강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바로 직선거리로 가면 사막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란을 거쳐서 그 시리아 다메섹을 거쳐서 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그냥 모래바람에 먼지투성이가 되고 먹을 것도 낙타에다 싣고 왔어야 됐습니다. 동방박사 3사람만 왔겠습니까? 아마 굉장한 그 거대한 그 상인들의 캐러반 대열을 이뤄서 왔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이 수십 명의 상인 캐러반 대열이 막 뾰족 그 꽃갈 모자를 쓰고 그 먼지를 확 뒤집어 쓰고 이렇게 등장했으니 예루살렘이 소동한 게 당연합니다. 2절에서 동방 박사들이 외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 땅은 이미
사악한 헤롯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왕인데 지금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상황을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이 순진한 동방박사들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몰랐을까요? 이 헤롯의 악명은 아마 동방에도 그냥 파다하게 퍼져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는 외침은 헤롯이 왕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헤롯은 가짜다. 진짜 왕은 어디에 있느냐?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순진해 보이던 동방 박사들이 대단한 고백과 대단한 선언을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았겠습니까? 조금 들어서 아는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나 별을 보고 확신합니다. 그 별을 보고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묵상했습니다. 저 큰 별이 왜 저렇게 환하게 빛나고 있는지 계속해서 연구하고 의미를 찾아가면서 수많은 고대 문서를 뒤적였겠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십니다. 실마리를 알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나시는 메시아의 예언을 이 동방 박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걸어오지 않습니까? 유대 땅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났다는 소식에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롯과 서기관들은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경배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별의 징조만 보고 1600km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10km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별을 보고 움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지요. 헤롯 왕도 아닙니다. 대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닙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동방박사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합니다.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오시기 지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아마 알지 못했을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분이 어디에서 나시는지, 그분의 이름이 뭔지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별만 보고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실마리를 찾아서 자기 인생을 겁니다. 그 먼 길을, 엄두가 나지 않은 길을, 그 모래바람을 헤쳐가면서 수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결국에는 베들레헴까지 도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습니까? 찬양을 열심히 합니까? 봉사를 게을리지 않게 합니까? 혹시 우리는 예루살렘 성 내부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외부에 있는 동방박사들에게 임했습니다. 나의 믿음이 멀어져도 한참 멀어졌을 때, 내가 세상 속에서 완전히 믿음을 잃고 신앙을 잃고 살아갔을 때, 그 은혜가 누구에게 도달합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 잘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미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을 단순히 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떠오른 그 별을 보고 새롭게 의미를 발견하고 감격하고, 본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따라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성탄의 사건은 그래서 이해가 아니라 감탄에서 시작을 합니다. 계산이 아니라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감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이동하는 사람입니다. 그 별의 의미를 쫓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다시 그 구유 앞에, 다시 예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다시 움직이고 다시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동방박사들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와 가깝습니까? 우리 중에 헤롯과 가까운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가까운 사람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도 오늘 여기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어디에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사실 동방박사의 마음 아닙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별을 보고 걷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 모든 인생은 별을 보고 걷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뜬구름을 잡기 위해서 인생을 걸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별을 보고 걷는 사람은 다르지요. 그 인생이 안개 속에 들어갈지라도, 길을 잃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낙담하고 싶을지라도 별을 보고 걷는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힘을 냅니다. 왜냐하면 그 별을 보고 걷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냉랭했던 그 영혼을 다시 뜨거운 별의 은혜로 새롭게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별이,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의 별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준이 말씀 아닙니까? 신앙을 잃었던 사람도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은혜 받고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베들레헴의 마국간으로 걸어간 사람들은 몇 사람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의 마음을 다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냉랭한 가슴에 세상에 시달려서 그 바쁜 세상살이에 정신없이 살았을지라도 다시 멀리 있던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 별빛의 은혜, 우리에게 이 성탄의 아침에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